합동속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저랑 같이 읽었잖아요. 이 사람은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근심했어요. 아니, 자기가 물어서 답을 얻었으면 아주 기뻐서 얼굴이 그냥 웃음꽃이 피면서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 답을 얘기하니까 근심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오늘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답을 아시죠? 이 사람이 왜 근심했어요?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같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아 그러면 이상하고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방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거해라 이랬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율법사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너는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는 걸로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맞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물었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똑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게 만들었고 오늘 본문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제자의 삶이 뭐냐?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첫째는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믿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는 자기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계명을 지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부터 우리 감리교 하디 선교사가 회개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장로교, 성결교 모두 다 이 그냥 삼천리 금수강산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7년, 8년, 9년 해다가 1910년도에 가면은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 운동을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가 100만 구령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주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운동의 중심지가 어디죠? 어느 도시예요? 평양입니다. 평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장로교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감리교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 강남에 있는 남산교회, 그 남산교회가 옛날에 평양에서는 남산은 교회라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회가 평양에 있었어요. 아주 위치 좋은 데 있었다 그래요. 저는 사진만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김일성 학습당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남산교회 자리였다 그래요. 어쨌든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요. 교회로 와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죄 짓는 건 잘 안 하죠. 그렇죠? 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일단 뭘 멀리해요? 술부터 멀리하죠. 술, 도박 이런 걸 이제 멀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기생집에 안 가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910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기생들이었어요.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요. 아니 이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가니까 기생집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이 기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밥줄 다 끊어지겠다.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생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다가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우두머리를 유혹하자.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을 기생들이 유혹한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그 사람들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죠.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양 기생들이 실패했어요. 뭐 죽지는 않았어요. 자기들 밥 먹고 다 살았지는 했죠. 그러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거야. 이건 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돈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계명 지켰느냐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자의 삶은 어떤 거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관리가 예수님께 아유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웃 사랑이죠. 계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소유에 대한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심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편입니다. 사실 저도 긴 책들 읽기는 힘들어요. 장편 소설 읽기는 힘든데 이 톨스토이의 단편은 짤막짤막하고 아주 주는 의미가 강해서 참 좋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심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구두방을 운영하는 스테파노이치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음성을 들어요. 물론 자기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주님이 나한테도 한번 좀 찾아오시지. 왜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의 집에만 찾아가시나.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마. 스테파노이치가 깜짝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잖아. 이야 이거 진짠가? 자 어쨌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오실래나 그 소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이었을까? 그래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죠. 준비 안 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래서 따끈따끈한 차도 준비해놓고 우유도 좀 준비해놓고 빵도 좀 준비해놓고 오시면 좀 드시게 하려고. 자 아침부터 이렇게 창문으로 주님 오시나 하고 이렇게 기다려봅니다. 안 와요. 한참 기다렸더니 옆집에서 일하는 퇴역 군인이, 그러니까 군인 제대한 다음에 그 집에 일꾼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는데 춥게 보여. 그래가지고 여보 들어. 날 추운데 몸 좀 녹이고 해. 난로가에 앉아. 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줄게. 이 차 한 잔 마시고 가서 눈을 치우든지 일을 하든지 그래. 몸이 너무 차가워. 그래서 이 사람 불러가지고 따뜻한 차를 먹여가지고 몸을 다
녹이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서 일하도록 했어요. 자,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도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세요. 누가요? 누가 안 오세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처마 밑쪽에서 막 고함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과일 장사 할머니가 조그만 녀석 딱 잡고서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물어봤더니 이놈이 자기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서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조그만할 때부터 이게 손버릇이 이렇게 나빠서 안 된다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파노이치가 할머니,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용서해 줘야죠. 제가 사과값 드릴게요. 그러고는 사과값을 대신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그 아이를 용서해 주고 아이한테 또 과일을 하나 주네. 그러면서 그냥 손잡고 노래하면서 갔어요. 스데파노이치의 마음은 상당히 밝아지고 기분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오셨어요. 또 기다렸는데도 안 오세요.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천막 밑에 뭔가 인기척이 나요. 혹시 주님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는데 옷을 보니까 얇은 옷을 입었어요. 팔을 떨고 있었어요. 애는 막 울어. 그래서 애가 울고 옷도 막 얇고 형편없으니까 얼른 들어오라고. 스데파노이치가 들어가서 여기 앉으라고. 그리고 주님 드리려고 준비한 우유랑 빵이랑 먹였어요.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울면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젖이 안 나와서 애가 운대는 거예요.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파노이치가 그 여인을 위해서 두툼한 옷도 하나 내주고 다 먹을 동안에 기다렸다가 주머니에 돈도 좀 챙겨주고 빠이빠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도 계속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주님은 안 오셨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스데파노이치가 성경을 읽으려고 탁 펼쳤더니 예수님 말씀이 니네가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눈이 들어와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스데파노이치 나였어. 그러면서 옆집에 태핵병사가 싹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였어.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애기가 나타났더니 사라졌어. 이 사람들도 나였어. 그랬더니 애기 엄마하고 애기가 싹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스데파노이치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오늘 주님 우리 집에 다녀가셨구나. 톨스토이는 이 짧은 단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를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관리는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그냥 근심하고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자, 본문 28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전대나 이 돈가방이죠. 돈가방이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저들은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의 복도 허락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 대표적인 선교사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죠? 누구? 네, 슈바이츠죠. 뭐 아프리카의 아버지,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츠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츠보다 먼저 가가지고 뒤에 오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맴도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까? 예.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설교가 너무 좀 진보적이라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너 아프리카에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보내긴 선교사로 보내는데 절대로 가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선교사로 갔는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가서 설교 안 하고 뭐 했느냐? 탐험을 했어요. 탐험을.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탐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토리아 호수를 비롯해서 많은 곳을 서구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리빙스톤이 탐험을 하면서 다 길들을 알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선교사들이 쉽게 아프리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한때 리빙스톤의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유 이 리빙스톤이 그 죽었으면 다 뭐 걱정이 됐어요. 스텔리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아프리카로 리빙스톤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스탠리가 그랬어요. 아유 이제는 그만 돌아가시죠. 아니야. 리빙스톤은 끝까지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 자기 할 일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일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가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틀을 닦는 일을 리빙스톤이 했습니다. 슈바이츠처럼 사람을 질병에서부터 치료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바이츠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리빙스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발견해요. 온전한 믿음,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믿음과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